2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각각 개인의 약점을 감추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만 우리는 올리려고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인터넷에 SNS에 아니 주위에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모습을 알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만 빼고 모두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빼고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나약함을 감추려는 사회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약함과 그러한 것들을 숨기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방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나를 추구하게 됩니다. 완벽한 나를 다른 사람에 보이려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더 단호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자기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더 실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그 실망이 너무 커서 자포자기 포기하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특히 이제 수능이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아 끝났고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인생을 지나보면 입시가 또한 대학 그 수능이 전부는 아닌데 그 실수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청소년들처럼 사실 성인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내가 깨졌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요, 이 관점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습니다. 약점을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심지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비록 타지의 생활 진짜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그가 그곳에 나올 때는 수많은 재산과 아내와 아이들을 가지고 나왔던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성공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부를 가족을 행복을 추구한 것 같지만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에서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에서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냄으로써 자기가 그들이 어떻게 처우를 당한 것을 따라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뒤로는 자기를 죽이려는 삼촌의 군대도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꾀와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만 남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홀로 남았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 다름 아니라 시작은 바로 그 씨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씨름. 그가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야곱이 씨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그가 씨름했을 때 밤새도록 그 어떤 한 사람과 그 천사와 우리 주님과 씨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 하나님과의 끝없는 투쟁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봤을 때 우리에게도 인생의 큰 문제 또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없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인이 있고 물질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도움의 손길을 찾고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하고 능력과 인맥과 또한 내가 지혜를 가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비로소 사람은 그때서야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홀로 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간사해요. 진짜 하나님만 남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이죠. 야곱이 자기의 자식, 재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진짜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그에게 찾아와 함께 씨름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혹여나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생각하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우리가 그 질문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시간, 고독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독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그 천사와 열심히 야곱은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결정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뼈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어긋나서 이제 그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이어갔죠.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나를 놓아주라. 하지만 결코 야곱은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간구와 그렇게 간절한 그의 기도를 통해 결국에는 야곱의 그 승리가 그 후에 기록된 것이죠. 야곱이 그 가장 강한 뼈 중에 그 허벅지뼈, 가장 튼튼하고 어떻게 보면 절대 어긋내선 안 된 그 부위지만 그 부위가 어긋났고 이제 상했습니다. 그 어긋난 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도 성경에 그 뒤에도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 어긋난 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묵상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질일 수도 있고 그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의 연약함,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를 만지기만 손수건만 대기만 해도 치유받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으며 능력의 복음과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게는 스스로 있던 그 질병조차도 치료하지 못했고 3번이나 간구, 우리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가 3번이나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많은 시간을 가졌고 많은 그 씨름의 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도 육체적인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어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의 능력은요, 그 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더 능가하는, 그 문제도 삼지 않는 그러한 시각과 마음과 그리고 그 환경을 갖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부끄러움, 어떻게 보면 그 가시가 그 사역에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그 연약함을,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 연약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만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지역들과 공유 안 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들과 우리 교구장님과 나누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나약함, 부끄러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는 부끄러워할까요? 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 원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사용하기 원하셔서 여전히 여러분의 그 가시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냥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간구하고 붙잡는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모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나약함이 사라진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나약함이 가질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결국에는 야곱은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씨름이 끝나자마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말하죠.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에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는 그러한 존재였고 그의 정체성이 완전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며 스스로 성공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의지했던 대표적 인물이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을 이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어려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 뒤바뀌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나의 생각과 방법과 나의 율법과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이제 주님이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저르게 되었고 이제 일평생 동안 그는 절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덤덤히 에서를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걷습니까? 절면서 가죠. 이제 절면서 갑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는 절면서 어떻게 보면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막대기에 짚으면서 그 형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과 군대와 자녀와 부와 이런 것을 다 거느리고 딱 맨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형 얼마나 멋져 나 이제 건들 수 없는 사람 됐어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긴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있지도 않은 정말 비참하고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넉넉히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에서가 그를 꽉 안아줬고 그를 용서해줬고 그를 반대로 호위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이야기가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조롱할 수 있지만 도리어 이 연약함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참된 능력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한 영이 되어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이 연약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약함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더 나은 나의 모습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세상에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옛사람, 옛자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사용할 도구로 사용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새로운 삶,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갑자기 너무 막 확 변하거나 또 죄를 안 짓거나 연약한 모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이제 저으면서 나머지 인생 살아갔고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야곱이 정말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 야곱이 온 세상을 그 시대를 통치했던 바로를 축복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모든 권력과 권세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두머리 하지만 그 가장 신 같은 존재 그 당시에 바로는 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지만 그 신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야곱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 순간이 있어 그리고 그 씨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나타나 야곱처럼 그런 절름발이 같은 그런 어떤 여러분의 사건이나 기억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완전히 한 번에 변화되지 않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은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무엇인가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변화되어 결국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예를 말씀하시죠. 더 많은 것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혹여나 죄가 더 깊으면 깊고 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 우리 모두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믿음을 놓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력할 선, 즉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하시다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약함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끄러워서 숨기고 그것을 가리고
그 누구와도 기도 제목 안 나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지금 야곱같이 씨름하는 순간에 오셨습니까? 이 새벽의 기도회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간구의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것을 다 초월하여 여러분의 과거에 그런 순간이 있었기에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의 절음처럼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과정으로 그 약함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실패가 되지 못합니다. 설사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사망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망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 부활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는 끝에서는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변화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근육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정말 독단적이고 투쟁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옛사람의 모습과 율법주의 종교주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시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약함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